살면서 잃어버린 것, 살면서 놓쳐버린 것, 살면서 어그러진 것,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되고 나의 기업에 있던 것,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어떤 실수든 어떤 누구의 작용으로든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린 나의 인생, 잃어버린 나의 시간, 잃어버린 나의 건강, 잃어버린 나의 멘탈,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 잃어버린 나의 가문들,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 잃어버린 내 인생들 도로 찾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실수와 실패, 이 모든 것을 원인을 따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단 먼저 회복 풀어주신다. 이 풀림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남편이 베들레헴 사람이라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갑자기 아들 둘과 함께 자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긴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논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량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아무튼 모압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여자들과 혼인했다는 것 자체도 something wrong이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그 아들 둘까지 아버지를 따라 돌연사해버립니다. 나오미는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 둘도 과부가 돼서 아직 손주도 없는데 3명의 과부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족한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족한지라. 여러분,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돌아가자 갑자기 결심합니다. 내가 또 나온 땅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영적인 센시티브한 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결과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히 돌아서라. 신앙은 과감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미적대다 우물쭈물하다가 이것저것 재보다가 딸 가진 부모 잘 알죠? 사위라고 왔는데 이 사위가 결혼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간만 봅니다. 내 딸 데리고 자꾸 간만 봅니다. 절대로 내 딸 데려갈 놈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사는데 손님이 와서 그 사과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과 골아요. 사과 골아요. 그런 손님 많이 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엔 장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물건일수록 큰 것일수록 여러분 결단이 빨라져야 됩니다. 작은 단위는 여러분 오래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하지만 큰 것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꿈이 드디어 묻이 드러나듯이 내 앞에 펼쳐지는 순간에는 여러분 과감한 결단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겁을 내는 것을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겁을 낸다. 겁보, 두려움,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게 영적인 겁보예요. 영적인 겁쟁이에요. 이 사람은 얻고 취할 것이 없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저는 믿음을 엄두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경험을 앞세워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상속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자가 취하게 된다. 이자의 것이 될 것이다. 나오미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돌아간다. 그러자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둘이, 하나는 저는 남겠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아는 적도 없고 모압 땅에서 자라서 모압 땅에서 시집 왔는데 다시 베들레헴 날쏘고 무서운 거 안 가겠습니다. 남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라는 여인이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는 너 물설고 아는 것도 없고 거기서 교육받은 적도 없잖아. 그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라 그래?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면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모압 여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발 한 번 들인 적도 없고 그물 한 번 마신 적도 없는 여인이 갑자기 믿음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을 기억하죠? 여리고성에 있던 매춘부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밑바닥, 그것도 손가락바닥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갑자기 정탐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한 번도 여호수아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소문을 들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물이 말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믿음의 한마디가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과 그의 패밀리들은 살아남은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 하듯이 모압 땅 여인 룻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째, 혀로 풀라.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다른 점을 한잔할 수 있어요. 언어 습관이 다르다. 언어 습관을 보면 여러분 떡집 집안 딸이면 떡 얘기를 합니다. 술집 집안 아들이면 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언어 습관은 여러분 그 문화와 그 가정의 배경과 그 가정에 흐르는 도도한 메인스트림, 그 어떤 컬처를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태도나 이야기하는 사용하는 단어와 그의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먼저 혀로 풀라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언어 습관이 붙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인 저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나는 나의 그 언어 습관이에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또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나오미는 갈 때는 부유하게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기업을 팔고 한 뭉 잡고 갔으니까 잘 살아볼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예측 못한 일로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가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빈배였다. 인생이 빈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빈배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만약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신랄 같은 희망과 소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베들레헴을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몇 마리라도 단 잡았으면 그날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자기의 방식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빈배였을 때 그의 그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그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점, 이스라엘의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열외예요. 엔트리 넘버에도 들어오지 않고 후보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의 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팔자가 셉니다. 일단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의 엄두를 내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언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메디슨,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은 brings healing, 하나님의 신유를 가져온다.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기가 막힌 분석력과 예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찔려. 자꾸 찔려.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상처뿐이야. 왠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난도질 당한 느낌이에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밥은커녕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brings healing.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신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그러므로 자기의 언어 습관으로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떤 환자든지 간에 환자 자신이 입으로 건강을 얘기하기까지, 환자 자신이 나는 완치된다는 말을 하기까지 당신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링거를 하고 기가 막힌 명의가 기가 막힌 처방을 하고 기가 막힌 썰저리를 한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난 죽을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 항암에서 끝날 거야, 나는 이 멘탈의 암으로 결국 나와 내 가족은 다 망하게 될 거야, 나는 혼자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래 도망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입에 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말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말하듯 하지 말라.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 말하듯 하는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계약서임을 믿노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내 인생에서 드러나고 건축되고 나타나고 내게 임하는 줄 믿노라. 이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세상 사람 말하듯 하세요? 두려움을 생각하고 불안을 생각하고 실패와 실수와 질병과 의심과 좌절을 생각하세요? 좌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망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나는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운명과 발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들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고쳐주셨다.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 모든 마귀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를 해죽고 칼로 난도질을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질병아, 나는 너를 저주한다. 모든 실패와 좌절아, 내 인생에서 끊어지라. 지긋지긋한 우리 가문에 있는 멘탈의 암, 이거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멘탈의 암이 나에게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멘탈의 암이라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거 내버려두고 내 인생이 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아들에게 내려가요. 이게 딸에게 내려가요. 갑자기 시집갔는데 산후우울증과 겹쳐갖고 딱 아다리가 맞아갖고 확 워킹 되는데 아, 불싸, 내가 한 것이 왜 제가 하나?
여러분, 내가 약 먹은 것도 지겨운데 내 딸이 평생 약을 먹어서 살게 되겠어요? 결국 내 딸 얼굴 못 보고 나도 요양병원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멘탈의 암이에요. 이 멘탈의 암, 이거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건 결국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생하다 천국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모든 멘탈의 암, 내가 너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뿌리채 뽑아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느 습관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세상 사람들은 겁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엄두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얘기하나 우리는 두려움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엔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악을 지면서 죄와 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잔 꺾고 한 잔 두드리고 하면서 인생 얘기하지만 마지막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한 번이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도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지워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어느 습관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딸을 시집 보내면서는 안 되는 집안이 뭔 줄 알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어둡고 그 집안이 대대로 내기리뷰하고 그 사위될 녀석이 계속 불만, 계속 원망, 계속 짜증,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 우리 집 와서 한마디도 안 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주간 만물주 중에 입 닫고 사는 놈한테 내가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은 가진 것 없어도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문에 축복을 가져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가 취하라. 나오미는 시어머니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에. 거기서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아주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가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이방인들은 지들끼리 박 터지고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죽이고 물어뜯고 하면서 땅을 차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맛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어요.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 먹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어요. 홍해 밑바닥에 길을 여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찬양과 경배와 함성소리와 함께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건 기업의 기반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2지파의 분배에게 줬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안의 인물 중에 하나가 예측 못한 실수와 예측 못한 투자 실패와 실패 속에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죠. 그러다 땅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업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업이 날아가면 두 번째 증상이 뭐예요? 돌려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려막아야 돼요? 여러분, 몸을 팔아야 돼요. 먼저 아들을 팝니다. 딸을 팝니다. 어떤 집안의 종으로 내보면서 그걸 받는 것이에요. 나중엔 아내까지도 팝니다. 결국 노예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가 됩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 손주도 노예. 그래서 평생 그 집안이 장 안에
저작거리의 지게꾼이면 평생 지게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상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새로운 소식이 왔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갑자기 십자가 은혜로 풀어주신다. 집안에 유력한 자가 나옵니다. 그 집안에 유력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불끈불끈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더니 침노하면서 성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유력한 자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남자가 유력한 자가 되면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복하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우리 집안에 준 하나님의 기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너 왔니? 그래, 접니다. 그래, 네가 3대손 손주 맞구나. 그래, 내가 그때 할아버지한테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파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줄래? 호가를 확 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예스하고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격을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법이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어떤 이유건 그 땅을 잃어버려서 팔려나갔으면 그 집안에 유력한 자가 나와서 다시 살라고 할 때 그것을 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력한 자가 나와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죠. 그래, 네가 다시 사가 나와서 그 돈을 받고 그 땅을 다시 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유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 집안에 억울하게, 그 집안에 예측 못한 실수로, 예측 못한 투자 실패로 그 집안의 기업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법을 하나 두셨으니 그 집안에 유력한 자가 나왔을 때 첫째가 아니래도 된다. 막내래도 된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실패했어요. 그죠? 막내가 유력한 자가 돼요. 아니요? 새끼 며느리가 유력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루시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루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보아스는 가문이 잃어버렸던 베들레헴의 기업을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룻의 시아버지가 베들레헴의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는 맞으나 1순위는 아니에요. 영적 계보의 1순위는 아니에요. 그는 차순위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껴두고 돈을 많이 낸다고 그 땅이 자기 땅으로 등기하거나 매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열이 있어요. 그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룻기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룻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자기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유력한 자라도 따로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거기서 겁을 내고 도망가고 할 수 없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그 룻의 가문에 있는 잃어버린 땅을 사십시오. 당신이 유력한 자가 됐으니 사십시오 하니까 내가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되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도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해봤더니 손해예요. 왜냐하면 땅은 좋으나 룻이라는 과부는 나도케 자기 인생이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해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다. 그 기업을 내가 다시 세울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샀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제가 괜히 어떤 쇼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법을 그대로 할게요.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걸 살 만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죠. 할렐루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 영광, 기업 물을 자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을 받은 사람에 가요. 이거 뚫어야 돼. 다시 왔습니다.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의 아주 형식인데 나는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장자권을 포기하듯이, 마치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영광이 내게 있지만 그걸 포기하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발을 던진 걸 누가 찾아요? 보아스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업 물을 생각이 없으니 네가 취하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당신이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 생활에서 여러분 그 입찰에서 그 컨트랙에서 여러분이 1순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업계에서 여러분이 그런 캐파나 이런 것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찰 금액 잘 쓴다고 주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견딜 만한 기업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넘겨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본청은. 그래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경험도 없어. 그냥 덤비기만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여러분은 3순위, 4순위, 5순위 열애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냐면 그 앞에 순위들이 전부 다 신발을 던져서 내게 주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그 신발을 들고 내가 취하리라 하면서 그 나오미, 즉 그 며느리 롯 가문이 시집이 잃어버렸던 그 베들레헴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이것은 한낱 러브스토리 같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의 굴곡 같지만 이것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적어놨을까? 여러분 룻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족보도, 나는 하나님의 들어갈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의 기업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신랑을 잘 만난 거예요. 신랑.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내가 신랑 예수를 잘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그 사람으로 신을 받게 하시고 네가 취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훗날에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가문의 히스토리가 룻기의 마지막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4장 17절을 한 말씀 함으로 선포하십니다. 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근데 오벳이 또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이 이새라.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모압 여인, 자격도 안 되는 이방 여인은 뭐예요? 루시라는 여인인데 청산가부 여인이 뭐가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신묘막측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집안에 뭐든 다 날아가고 막 하고 나는 순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갑자기 네가 취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나폴레옹도 들어갔지만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목숨만 살렸어요. 히틀러, 나치도 들어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어요. 탱크 전탄을 물고. 하지만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 나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막심 고리키가 있고 차이콥스키가 있고 라파니노프 있고 문화와 문사철이 있고 체육과 예술이 강한 나라예요.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루스키들의 프라우드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으니 실은 러시아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쓰셔야 됩니까? 여러분, 잉글랜드 스키, 아메리칸 스키, 영국인이나 미국인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렌치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신을 벗어서 우리 까레야 한국 서울대치순복음교회에 신을 던졌습니다. 우리는요 그 신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리를 네가 취하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침노하니 러시아의 대륙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서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이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성바울 신학교를 통하여 러시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 웨일즈를 얘기해 봅니다. 영국 웨일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인이 들어가면 영국인이 들을까요? 미국인이? 미국 영어를 하면 영국에서 통해요? 알아듣긴 하지만 그들의 방법과 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메리칸식 영어로는 미국 가서는 액센트 틀리고 표현 방법이 틀려서 이게 참 힘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 자체도 그런데 커스텀 자체, 컬처 자체가 전부 다 본류가 거긴데 그들의 프라우드하고 그들의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영국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쓰셔야 됩니까? 유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되고 참 막내된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그 신을 받아들고 네가 취하라는 말과 함께 엄둘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 콜로세움에 유러피언들을 모을 겁니다. 저는 모든 토마스를 파송한 모든 교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나타나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 나타나도 됩니다. 저희가 물주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물주가 돼서 서포트를 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콜로세움에 스테이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유럽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20만 명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집회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신을 받아든 자, 하나님이 그 던져준 그 신을 받은 자, 그리고 내가 취하라는 말씀과 함께 엄두를 낸 자에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왜 돈을 벌고, 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며, 왜 승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완치돼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한번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의미를 가진 부자가 나오기를, 거부가 나오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취할 것이다. 보아스는 의외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과부를, 그것도 모압 여인을 얻었을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는 평생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달고 자랐어요. 기생의 아들, 여리고 기생의 가장 활락과 타락한 여인의 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군대장관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낱 개인의 인생의 가계의 어떤 축복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관심거리로 보면 영적인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고매자손이라 여기며 후닥거리하며 점치며 부적질하고 산에 올라가서 삼천배하고 방생하며 고양미하고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리고 누가 뭐 두들기면서 이름 써주면 그것도 좋은 이름이라 신기 있는 이름이라고 이름 받아들고 기뻐하고 그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룻과 같은 아무 무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예치순복음교회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풀림성회 이후로, 성산 이후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회가 뭔지 알아요? 유력한 자가 신을 벗어서 여러분에게 던질 것입니다.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자신의 병 낫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만 해서, 자기 기업이 다시 일어나기만 해서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갖고 품어 있는 하늘나라의 풀림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지는 성도, 그리고 이 말씀에 말씀에 겁내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싫어서 도리도리 치라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전부 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니 주여 저 유력한 자가, 저 1순위의 자가 신을 벗어 내게 던지게 하시고 내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 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주여 3창한 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